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와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합한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한 영이라는데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라는 말씀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주와 합한 영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예수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예수를 먹으라.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비유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시라. 그럼 영생이 있겠다 하는데 이걸 문자적인 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기사이적 베풀 때는 막 5,000명 이상씩 모여들지만은 이 말씀하고 나서 다 물러갔어요. 12제자 말고 다 물러갔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계시록에도 다 비유로 기록된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림자만 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바로 주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기도예요. 십자가 이제 마지막 기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거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없어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가 돼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신 거예요.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듣고 그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합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합한 자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하나가 된 자, 주합한 자만이 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가 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주합한 자가 돼야지 온전한 사람을 되는 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온전한 사람은 주합한 자가 돼요. 합한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 주합한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바로 주와 합한 영이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합한 삼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주와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맑게 그 비유를 한 말씀인데 그 속뜻을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육신 땅에서 난 걸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늘로서 났다고 하느냐,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떡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로 하는 말씀 깨닫지 못하고 내 살을 뜯어먹으라는 그 말로 받아들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도 뻔히 알고 그 육신의 동생들이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이나 있다는 걸 우리가 번연히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느냐?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34절.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도 비유고 내 살을 먹으라는 것도 비유인데 그거를 비유로 알고 실상으로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하십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한테 허락되어 있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이 아니래. 저희라는 것은 누구예요? 비유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섭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있는 자는 점점 말씀에 풍성해지지만은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도 못한다. 분별되어 있다는 게 분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비유로만 말씀하시느냐?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 25절. 그러니까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때가 이르렀다는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느냐? 구원과 심판의 때를 분별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아직도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상의 말씀을 듣는 것을 축복인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공중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고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니. 여기서 위아래는 하늘과 땅, 공중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 났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하늘의 섭리만을 쫓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땅에 속한 자, 아래서 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 그저 세상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바로 땅에서 났다고 했고 아래서 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게 보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장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안 하고 난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산떡이다.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내가 하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산떡이다. 이게 산떡. 몸은 육신을 가진 예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왔다. 그 말인데 떡이 뭔지 살이 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가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마귀 사단을 물리칠 때 그냥 뭐 물러가라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단도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성경을 빙자해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떡은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의 마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말이잖아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말씀 어디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마귀 사단도 무리치고 마귀 사단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득실득실 하잖아요. 그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이 바로 내 살을 먹으란 건데 떡이나 살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떡도 비우고 살도 비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지 살을 뜯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입을 열으면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증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과 같은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독생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은혜와 복받을 말씀이고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충만하다? 성령 다른 말로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가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게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뭘 먹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결국은 성령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계속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기사와 이적을 해서 오병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았던 그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떡 찾지 말고 이제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양식 그걸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인 예수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정해 줬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보세요. 인쳤다는 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손한 자는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하늘 위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 줬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서 인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는 떡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 주신 떡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만나하고 예수님이 가져온 떡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모세도 우리가 믿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그 떡을 먹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건 진정한 영생의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내가 가져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명이 있다 없다? 살았으나 죽은 자랑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니까 그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내가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떡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망치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이지 육신의 떡덩어리가 살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비유로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가 내 살을 먹으러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2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0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산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럼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 떡은 내 살과 피를 말하는 거다. 말씀하니까 어떻게 지살을 뜯어 먹으라냐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버릴까? 말귀를 깨닫는 자만 붙어 있는 거예요. 6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귀를 깨닫지 못한 자는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보리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비유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붙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옵나이다. 이걸 아는 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도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이다 얘기하니까 그럼 나를 따랐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람 입을 닫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 주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고 약속했잖아요. 말씀 깨달은 자만 붙어 있는 거예요. 53절 보세요. 본문 말씀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살을 뜯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다 의중을 알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이 생명은 말씀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대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어둠이 뭘 깨닫고 못 깨달아요. 사람을 말하는 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게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마셔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고 보좌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내가 생명이 있는 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영이 없으면 난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뭐냐? 영. 오늘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있다. 그게 영이다.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생명도 없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야. 영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야. 54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 반복된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를 먹어야만이 영생한다고. 난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이거 계속 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누구 뜻을 위해서 온 것이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럼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육신의 예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룩된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 때 우리가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 내 살과 피가 바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그랬는데 이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양식하면 그냥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음료도 마찬가지, 머시는 물만 하지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생명의 샘물인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양식이 뭔지,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썩지 않는 양식은 뭐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해서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고 있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어 가람도 마찬가지. 참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기호는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물, 비, 이슬로 비유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다 했을 때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양식을 가졌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참된 양식을 내가 가져왔다. 그게 진짜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다 말씀하는데 말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로다 하는데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나서 대화했을 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바로 그게 참된 음료고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을 말하는데 비유로 알고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성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직도 성찬식이나 세례식 할 때 방앗간에서 만드는 가루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는 예수의 몸이고 또 예수의 피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살과 피요? 아니에요. 그거는 방앗간에서 만들고
포도주 공장에서 만든 것이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셨다 해가지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아직도 천주교에 했던 그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실상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비유를 먹는 거예요? 피의 말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지 그 방앗간에 만드는 떡하고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그걸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말길 깨달은 못한 자들은. 떡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는데 그럼 포도주는 뭐냐? 이건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주는 건데 그건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피는 포도주는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포도주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뭘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젖으로 비한 거 하나님 말씀을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니다 이거야. 양식 아닌 거. 육신의 포도주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먹는 포도주 공장에 만든 그 포도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뭐가 살아?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 먹어봐야 영생은커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정 우리가 먹어야 될 포도주는 영생의 포도주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것도 비유잖아요. 비유. 7절 보세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모세 때 덮어씌웠던 수건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아직도 안 벗기고 아직 율법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율법 없애는데도 그걸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포도를 먹어야 되는 게 그래야지 사망이 없어지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 공장에서 나온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실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계속 반복된 말을 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힌 율법에 사로잡힌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지체예요, 지체. 줄기에 붙어 있는 지체니까 뿌리로부터 오는 그 영양소를 같이 공급받는 거잖아요.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온전하게 지체가 됐을 때 붙어 있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와 지체, 줄기와 지체가 됐을 때 열매도 맺는 거지 예수를 떠나면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불에 다 던져버린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소원 정치는 그래도 하나가 됐을 때 소원 정치도 다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 예수님은 우리의 지체예요.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은 몸이요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고린도서 12장 27절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깨닫고 나가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눈이 될 사명자가 있고 코가 될 사명자가 있고 손발이 될 사명자가 있잖아요.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사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빌립이 가실 것 같으면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3년간 따라다녔는데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을 텐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를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육신적인 예수는 봤지만은 예수님 몸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듣는 거예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와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는 말은 바로 내가 아버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으로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기사와 이적이든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으로 계신 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결국은 영생에 이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의 섭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여러분들 영생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합한 자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섭리인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떡, 내 살과 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고 다 죽었던 것 같이 그렇지 않고 나를 먹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바로 영생이잖아요. 영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주 합한 자가 됐을 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의 섭리는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밖에는 가지지 못했잖아요.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앞에도 계속 증거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그 자가 산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함이라.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됐는데 오늘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왜? 다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육신적으로만 봤지 그 생명력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그러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믿는다는 것을 육신에 살아서 믿는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과 같이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그 자가 산 자지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100세도 못해서 죽었는데 뭔 영생이 있겠느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마지막 구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왜? 아버지와 합한 자가 한 영이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가 된 자만이 바로 영생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생명의 떡,
그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이 생명의 떡을 줘야 하고 참된 음료를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생명의 떡을 주고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